26장 1절에서 14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는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제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욥이 하는 말입니다. 빌닷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빌닷이 앞에 25장에서 이 욥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좀 알아라 하고 이 빌닷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욥이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빌닷, 너의 말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하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이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의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 잘도 가르치고 지식을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하면서 지금 이 빌닷의 말이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지 않아요. 빌닷의 말처럼 빌닷이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좀 알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욥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빌닷이 하나님과 너 자신을 알아라 하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다. 너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을 좀 알아라 하는 뜻에서 빌닷이 너 자신을 알라 하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이 올바른 말이지만 이 올바른 말도 그 장소와 시기에 맞게끔 해야 그 말이 유익한 것이지 아무리 올바른 말이다 할지라도 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말은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그렇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이 금사관이라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쟁반에 이 금으로 만든 사과를 올려놓은 것처럼 이 아름답고 이 좋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올바른 말도 이 장소에 맞지 않는, 때에 맞지 않는 그런 말 하면 이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닷의 말이 다 그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이 욥에게 참으로 무익한 그러한 이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부터 보면 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오늘 제목과 같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물 밑에서 떤다는 것, 또 물에서 사는 것들, 특별히 5절의 말씀은 조금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 물에 사는 그 큰 물고기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것들, 이 사람은 몰라요. 물 밑에서, 물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물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스올, 이 무덤이나 지옥, 그런 것인데 이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없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빌단 너의 말처럼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도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렇습니다.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이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 꼭 무슨 북쪽 하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하늘, 또 땅,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땅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딱 어디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우주에 이 지구가 떠 있는 겁니다. 욥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욥은 과학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그 지식으로서 이미 지구가 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또 8절에도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물을,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구름이 아무리 물을 빽빽하게 담고 있어도 이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 많은 물을 담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땅을 공중에다가 매다는 것처럼 띄우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 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이 물을 담고 멀리까지 갈 수 있게, 찢어지지도 않고 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또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9절에도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렇습니다. 보름달을 가리신다.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그랬는데 이 달을 가리시는 겁니다. 구름으로써, 구름을 달로써, 또 달을 구름으로써 가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달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그러한 때도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인 겁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 그대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주신 것만큼 마치 보름달을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지만 그 구름을 없애서 보름달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이 어떤지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만큼밖에는 몰라요. 그만큼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또 사람이 지금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시기가 소위 중간 시기,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또 나의 가는 길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는데 우리 앞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감으로써 점점 그 구름이 걷히는 것 같이 우리의 길이 하나하나 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은밀한 가운데 숨겨두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앞일을 몰라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다 알면 이제 내일이 되면 이런 일 생기겠구나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 잘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셨다.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 전도서 7장 14절에 냈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슬픈 일을 당할지 기쁜 일을 당할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끔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 모르게 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은 알고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 여기 10절부터 그 1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그랬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 수면의 경계를 다 그으신 겁니다. 그러니 바다의 물이 육지로 올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지로 들어와서 땅을 다 없애버리고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또 경계를 그으셨기 때문에 이 바다의 물이 다 하늘로 증발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바다의 물은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해와 그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난다 그랬는데 이 해가 마치 이 수평선에서 떠오르고 지고 하는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11절에는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 이 천둥과 번개가 치면 마치 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세상이 놀라며 흔들리는 천둥이 한번 크게 치면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또 그것을 이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또 12절에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바다가 잔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반대로 폭풍이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또 라합을 깨뜨리신다 그랬는데 이 라합은 그 악한 세력을 뜻합니다. 악한 세력.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로 다 뒤덮어 버리시는 것처럼 이 악한 세력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또 13절은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는데 하늘을 맑게 하신다. 입김으로 바람으로써 이 하늘의 구름을 다 날려버려서 그 하늘을 맑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구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구름이 없어지니 맑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또 날렵한 뱀 그랬는데 여기 날렵한 뱀은 거의 무슨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번개 같은 것을 또 이 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번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그 번개가 그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일부일 뿐이다.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느 정도만 우리가 알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큽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비록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분명히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내가 알 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다 하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지금 욥이 이런 말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조금만 힘든 일 만나면 왜 힘든 일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반항하면서 그 길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 다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계시해 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것인데 계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